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히 엔돌핀이 많이 돌고 재미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투표를 아직 안 했죠. 나 찍으라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지난 주간에 재밌죠? 보니까. 별 재미가 없나. 그동안에 못 보던 것을 보니까 재밌잖아요. 대통령이 막 사람들한테 막 인사도 오고 찾아가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보니까 티켓도 자기가 내고, 또 옷 벗을 때도 자기가 벗어서 의사에다 걸고, 재밌잖아요. 막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막 카톡도 막 같이 찍고. 그건 전에 우리가 절대 못 보던 일들이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모습. 잘 가기만 바랍니다. 잘 가기만 바라요. 또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가정에 어버이날 지나시고 또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과 또 건강을 빌고 축복을 받고 그런 복을 비는 말씀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양가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꼽아보니까 상당히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부모님이 계셔서 효도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으시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무리 몇 년 아니면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계셔도 계시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계시. 그러니까 계실 때 잘 모셔서 부모님 조금이라도 더 찾아주시고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 재밌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임직 가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 백내장 수술하실 분들을 1,000만 원을 내가지고 수술하시는 그 봉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그냥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완산구청 했더니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신문을 아예 안 보니까 별로 그런데 신문 나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격려도 받고 우리 동네 분들도 아주 저한테 전화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행복해요. 재밌더라고. 하여튼 대통령 돼서 그냥 대통령 하는 짓이 아주 쓸만한 짓만 하지 재밌고 그래 잘하고 또 그냥 즐겁게 전화도 받고 가정이 부모님이 계셔서 자녀와 3대가 있는 집 우리 교회 이제 3대가 예배드리는 가정이 상당히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혜영 집사님도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뭐 말 없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어떤 딸이 선물을 들고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새끼들 왔구나 하고 그냥 손자들 손녀를 맞이하고 아주 기뻐하세요. 근데 그 엄마는 지금 뭐냐면 어머니께 드리려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이 친정 어머니가 선물은 쳐다보도 안 오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왜냐면 우리 집이 늘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이거 이쁘고 막 그래서 가들만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여기 선물 있어 그러니까 막 엄마가 딸을 보니까 얼굴이 야였어요. 엄마가 야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네 집이 뭐 신랑 괜찮냐? 그러고 막 물어대는 거예요. 선물 여기 있다니까? 아유 괜찮아? 너네 집 평안하냐?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보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 마음. 아마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가정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딸들과 손자들 데리고 왔는데 선물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어머니인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렇게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교회도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이면 일찍 들어옵니다. 다들 들어와요. 다들 들어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지내요. 왜 그럴까? 왜 집으로 저녁이면 들어올까? 집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즐거움이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의 안정감도 깨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모든 게 자유가 부자유스러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다는 것은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생기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이만 사는 것이 좋을 때, 그때 신혼 때지요. 1년 되면 신혼 때 맛이 지나갑니다. 신혼도 1년쯤 되면 신혼의 즐거움은 있을랑가 몰라도 둘이만 사는 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1년쯤 됐을 때 뭘 주냐면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잊어버리고 자녀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게 돼요. 아내가 잉태를 했어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로 인해서 쳐다보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만 사는 즐거움을, 그 재미있다가 지루함을 잊어버려요. 지금도 자녀가 있는데 지루하다. 그러면 안 돼요. 1년 정도쯤 되면 지루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지루함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아기를 둘 낳고 셋 낳고 그래 보세요. 아기가 셋 있는 자녀는 그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 하여튼 권태기가 어디가 있어. 행복한 얘기지. 그게 둘이 살면 그렇게 된다고요. 둘이 살면 그렇게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지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늘 쓸쓸하고 또 가정보다 또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하면서도 자녀를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자녀를 하나 내지 둘은 보통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셋이 자녀가 어린애기 셋을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늘 참 수고가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애기가 셋 있는 집 누구지 그 집 참 애쓰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셋 되면 둘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렇게 이만큼이라면 셋은 이만큼 훨씬 더 힘들어요. 피로도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힘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일들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걸 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요. 왜 그래요? 가정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오늘 우리들은 잘 자녀들을 복되게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행복합니다. 지금의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그 한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파괴시키고 자녀와 부모와 사이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와 이 자녀 관계를 세우는데 성경은 이 일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거죠. 순종하라.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그 규정을 짓고 두 관계로 규정을 짓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재밌는 것은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 하나님 나오는 데는 10계명 중에 그 두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모, 왜 하나님 얘기도 하고 또 부모 얘기도 하고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부모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똑같이 생명과 관계된 분이십니다. 생명과 관계된 분이에요. 그래 그 부모님을 우리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그 성경은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 인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죠.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술 마시고 유천해. 그랬대요. 아니, 그랬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방탕하고 지내던 일을 돌이키고 목사가 됐어요. 연세대학에 응원단장 했다고 아주 늘 평생에 자랑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늘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 될까? 부모가 경외의 대상이 될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부모는 생명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지금 오늘 기초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중심해서 이렇게 설명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의 얘기죠.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법을 어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12장에 15절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17절에 15장 출애굽기서 21장 그 15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27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근데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이 법을 엄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우리 자식은 저렇게 불효하니까 여러분 다 돌 들고 나와서 우리 자식을 쳐 죽이시오. 그런 부모가 있을까? 없어요.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부모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경험을 하게 했어요. 경험을 하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주시는 것은 여호와 말씀에 내 아들아 너희는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기서에.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장자라,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자녀고 장자고 아들이다.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들은 그래서 늘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냐?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루터라는 사람은요, 우리 종교학자 루터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모를 그렇게 여겼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를 우리가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것으로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중요시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도 중요시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처럼 듣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대하지 말라. 요 근래에 보니까 대통령이 한 말을 자세히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지? 지금 붙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수첩에 쉬운 2개래. 4년 동안에 쉬운 2개를 그 말을 써놨어요. 이게 얼마나 그 대통령이 한 말을 중요시 여기고 적었었어요.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라는 거야.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부모님은 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다른 사람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네. 이런 속 빠진 사람이 있다고. 자기 부모님이 말하면 자기 친구가 같이 왔어.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하는 말, 아이, 그냥 둬.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속 빠진 놈이 있다니까. 되겠냐고, 그렇지. 잘못됐지. 대통령 경호실에 그 사람도, 비서도 그 말을 해서 쉬운 2권이나 수첩에 적어 놓기도 하는데, 부모가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니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부모의 명령, 부모의 교훈, 부모의 소원, 이것들을 쉽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그런 거지. 이게 존경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수지 물에다가 갖다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도 던지라고 할 만큼 순종하게 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 누가 던질까? 그래서 금은 보화가 있는데 부모님이 던지라고 그래요. 아빠 이거 돌았어? 몇 바퀴 돌았어? 이렇게 될 거지.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은 그래도 던지라. 순종할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의가 하나 있습니다.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일들과 부모의 일들이 상충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를 중요시 여기라 이래요. 그런데 부모의 일은 오늘 그날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겼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권에 두어라 이거죠.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갈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라. 육체적으로는 좀 손해나는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생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안식하게 하라. 편안히 쉬게 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그런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전에도 우리 말씀했지만 그 목사님은 어머니의 배설물을 꼭 받아들여가지고 배설물을 보면 그 시가 생각난다네. 그래서 시를 지금까지 쓴 것이 500개도 더 썼대요. 그렇게 시가 생각난대요. 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있어요. 그 부모님이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활동을 못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해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활동조차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요. 또 있어요. 정신이 쇠약하여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가 힘들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인 부모는 인생의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노후가 돼서 이제 다 살아서 그렇잖아요. 안식년이 뭐예요? 직장 생활에 다 정년하고 또 다 모든 공직을 그만두고 났을 때 그게 이제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것을 맞이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경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전에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 하는 것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컴퓨터에서 제가 이 말을 또 다시 읽게 됐어요. 이걸 내가 뽑아놨거든. 근데 이 말을 요 근래 또 한번 읽어보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간단해. 이런 얘기예요. 자녀야,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어가지고 옷을 더럽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참아다오. 그래. 옷에다 흘리고 그럴 때 부모님이 다 참아줬잖아요. 근데 그건 못 참아. 제가 어떤 이 집에 그런 일을 봤어요. 어머니가 몸이 건강치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수족을 늘리는데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이고 깝깝이 죽겠다. 왜 먼저까지 그것을 왜 보냐. 그런 게 뭐 늙었죠. 어머니고 병자고 그렇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 참 지금도 미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주 부모가 그것을 그렇게 병들어서 못 해놔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녀가 겨우 어머니한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왜 그래 이거죠. 아이고 깝깝이 죽겠네. 아이고 열나. 그 사람들이 늙으면 그렇게 되었지. 그게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을 때까지 수없이 되풀이했다. 여러분 애기들한테 통화 10번도 더 하지 않아요. 그 얘기, 호랭이 얘기 그거 해줘. 아이고 무사라 그러면서 또 듣기를 좋아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한 얘기를 앞에서 한 2시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까 한 얘기 또 해요. 나보고 그래. 그럼 좀 들어줘. 내가 그랬어요. 좀 들어줘. 아니, 나는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하는 얘기인지 앞에 2시간 전쯤 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또 오더라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 또 온다고 이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저희 집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얘기지만 말을 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을 들어주라. 그 얘기를 아주 지금까지 수십 번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그만 듣기 싫은 게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처음 오는 것처럼 가가지고 좋아서 말을 하는데,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처음 듣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세상에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다고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또 하는 거예요. 100번 들어, 10번을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 안 되겠냐. 나는 그런 또 번 하는지를 모르거든.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처음 믿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듣기 싫을 때도 있어. 짜증나고 할 때는. 보면 불편할 때는 짜증나더라고.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막 신나가지고 막 또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부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요. 또 하네? 우리 어머니 도망 들렸나 봐. 이렇게. 자, 두 번째,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해요. 세 번째,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가 너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하려고 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손자들 보니까 목욕 안 하려고 도망가고 막 그런데 잡으러 다니고. 그런데 부모님이 목욕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갖고 막 때릴 수는 없고 막 말을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네 번째, 우리가 새로운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옷을 어울리게 잘 입어라. 너의 권리를 주장해라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가르쳐줬냐.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 참고 그러냐. 알려주라. 참고 알려주라. 다섯 번째,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달아. 기억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지금 저도 자녀가 둘이 다 결혼했어요. 근데 큰애는 좀 결혼해서 여러 날 돼서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둘째는 지금도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결혼한 지가 석 달째 되는데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띵띵띵띵 번호 뚝뚝 누르면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착각을 자주 해. 그만큼 부모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 이제 여섯 번째, 부모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지 말아달라. 먹어야 할 때가 있는지 혹시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먹으라 너무 그러지 말라. 일곱 번째,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뛰뚱거리고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내 손을 빌려달라. 너희가 붙잡아주고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걷지 못할 때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멘. 이 편지를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도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관계에서 자녀의 의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열심히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에 설 때든지 내 집 앞에서 언제든지 가르치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해요. 그것을 부모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제일 중요한 하나. 오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함께 살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중간에 좀 비끄러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분위기가 아닌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기초가 없어서 한번 삐끄러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왜?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어서 잘 못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잘 가르치라. 신앙 교육을 경건한 신앙으로 살도록 만들어줘라.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어라. 이것이 뭐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교육.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산다면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떨어져 산다면 오늘 교회에 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갔다고 전화해 물어보세요.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냐? 오늘 설교 말씀 뭐라고 듣냐? 물어보세요. 설교 말씀 뭐라고 듣냐고 물어봐야 이놈이 가서 말씀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알지. 가서 졸고 왔는가 뭐 듣는가 모르잖아요. 물어보라. 그래, 우리 성도들은 자녀가 많거든, 부모보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 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 부모는 물어보라요. 진짜가 가짜인가 물어봐야죠,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질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질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드렸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들어봐라. 이제 마지막 하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좀 지나서, 그때가 1968년쯤 된 7년인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때 7년, 이때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서울에서 전주까 익산까지 오는 데는 7시간 걸려요. 기차 타고 7시간 걸릴 때 그때 오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가고 싶어.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를 빌려가지고 7시간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익산역에서 내려서 한 4km 걸어가야 돼, 집에. 그래서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니가 낮에 빨래하고 계시더라고. 아들 왜 어쩌 왔어? 이렇게 물어요. 어서 와가 아니고 어쩌 왔어?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빨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의 손을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념되게 남겨놔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대여점에 가서 빌려가지고, 그때 어려운데 그 빌리기도 힘들더라고. 그 빌려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작업하고 이 빨래하고 계신 손을 이렇게 해서 손등을 찍고 손바닥을 찍고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50년 됐어요. 딱 50년, 17년, 67년, 그리고 50년 돼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코팅해줘요. 다 두덕두덕 되니까 아들이 코팅해줘가지고 지금은 조금 코팅했지만 다 지저분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에 그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이게 우리 어머니 손입니다 하고 보여주면 처음에 손인지를 잘 몰라보더라고. 얼마나 9명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든지 일을 많이 하셔서 그 손이 거칠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만큼 고생하고 수고한 어머니의 손, 그것을 5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어머니가 얼굴보다 손이 더 기억나더라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던가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문득문득 지금도 나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그래, 그것을 지금 보니까 50년 됐어요. 오늘 계산해 보니까 50년 됐더라고. 그게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어머니는 수십 년 전에 벌써 천국 가셨죠. 천국 가서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남겨놓은 것이 그래도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게. 저는 어머니 얼굴보다 손이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 거친 손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손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로 9자매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이렇게 손녀까지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밑에서 153명의 후손들이 생겨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153명.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참편이더라고.
153명 정도 되신 분은 나한테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내가 그러면 저 사과를 하고 선물 줄게. 우리처럼 번창한 집안이 없더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설교 말씀에 대를 이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이 믿음의 가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